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육신의 질병을 감당해야 했던 한 여인이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에 찾아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된 것을 그 사람, 당사자가 지은 죄로 인한 징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여인이 회당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봐봐, 저 여인 봐봐. 죄로 인하여 무슨 죄를 지었길래 18년 동안 귀신이 떠나지 않고 굽은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그 여인에 대하여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의 불편한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향한 그 여인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회당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임한 그 놀라운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대어주시자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억누르고 짓밟아왔던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몸 또한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 문제와 질병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까지도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의 회복을 목격한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이 존재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으로 주신 그 4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회당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 정죄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회당장은 스스로를 외면시키고 마는, 스스로가 외면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매 주일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마음 드리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가 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각 마을과 각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마을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13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에서 발생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종말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대인들만큼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유대인들 중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이 무엇입니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여러분, 넓은 문은요, 말처럼 그 문은 크고요, 또한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넓어요.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많은 짐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면 넉넉한 수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필수품, 생활품들을 다 싣고 그 넓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문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우리는 얼마든지 편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요,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날의 삶에 대한 그저 또 한 번의 후회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요, 그 가는 길 또한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그 길은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의, 좁은 문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힘쓰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래 의미는요, 투쟁하다, 적과 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들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전쟁보다 더한 부부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부끄러워 속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겼는데 결론을 보면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목소리 크고 더 화낸 사람이 이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 거예요. 형편없이 진 거예요. 제가 아내와 싸우고 이기고 나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네가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되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진 싸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을 쓰다가 바로 여기에 이 뜻과 같은 표현이에요. 전쟁에 감당하는 군사들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군사의 생명을 거둬가야 하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싸워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힘을 써야 좁은 길, 생명을 가는 그 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좁은 문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주인이 그 문을 닫으면요, 그 좁은 문을 닫으면요, 한 번 닫힌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여 밖에 서 있는 자들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밖에 서 있는 자들은 주인을 향해 우리가 주인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를 했고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식구의 뜻을 아십니까?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교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가르치셨다는 것은 선생과 지휘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아니, 같이 밥도 먹고 가르침도 받고 사우나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동고동락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야속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주인의 이 이야기가 서운하고 야박하게 들려지십니까? 마태복음 7장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수많은 사역의 자리를 감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한 사역이, 행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누가 교회의 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저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또 신뢰가 안 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사인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수많은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면 목사인 저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함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나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까?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셨습니까?
아니,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의 중요한 본질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했는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헌신과 봉사의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많은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그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도 힘들어요. 작년에 제자 훈련했는데 한 권사님이 좀 소감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훈련 시간이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가 돼서 우시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우셨어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내가 나이 먹고 안 하는 건데,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슨.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었어요. 나름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저마다의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그 열심의 방향이 저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힘을 낼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줄을 당겨야 줄다리기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데 누구는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줄을 당겨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줄은 과연 어디를 향해 힘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찬양대 순장 교사로 몇 년 동안 섬겨왔는데,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과 헌신, 무엇을 위한 기도와 묵상 그리고 봉사였냐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헛심 쓰신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에 맞춰지게 될 때 교회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시간은요, 가르침을 받는 훈련생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담당하는 목사인 저 또한 저에게 신앙생활의 방향이 수정되는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드리면 내년 전반기에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기서 아멘 소리가 한 두 사람밖에 안 들리는데, 아까 제가 괜한 얘기했나요? 권사님 우셨다고 했는데 연세 있으신 권사님이셔서 힘드셔서 우셨던 거예요. 젊은 분들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제자훈련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울지 않을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동기와 그 열심의 방향을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요즘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이전과 다른 것 같고 이전에 느끼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다시 제자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특별히 아팠던 게 아닌데 갑자기 오한이 와서, 작년에 코로나 알았을 때 그때처럼 오한이 와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제 어제 아내 말 듣고 병원에 갔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타이레놀 몇 개 먹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마치고 그날 밤은 오한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엔 토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또다시 코로나이면 어쩔까. 주일 예배 앞두고 있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신 그 병원에서 놔주는 주사를 한 대 맞고 약을 먹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같다가 느껴지게 된다면 다시금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받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아는 것과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18년 동안 귀신과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와 회복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어긴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에 사로잡힌 회당장처럼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가 더 이상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성동중앙계 단임목회를 하는 그 단임목사로서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 저에게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전 목사 고생한다, 애쓰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송희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보다 그 열심의 방향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제가 원하는 제 열심대로 그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면 교회는 또다시 또 한 번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저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열심과 노력인 것입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그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